네, 우리 공동회의 때 약속하신 대로, 약속 드린 대로 대표자들에게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비웃으시고 계신데, 전 진짜로 그럴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훈족, 아틸라가 이제 서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에 그 황제조차도 이제 결국 로마에 있지 않고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겨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였고, 그래서 백성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막 이제 막 떨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교황이 누굽니까? 레오 1세. 그렇죠. 레오 1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족의 아틸라가 이제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그 로마에 그래서 레오 1세가 이제 단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사람은 누굴까요? 레오 1세. 땡. 아, 틀렸어요. 황제. 네, 누굴까요? 황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으니까 누굴 것 같아요? 황제.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의 뜻이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그렇게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옮기는 그래서 이제 서쪽에 속한 로마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비잔틴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콘스탄티노플하고 비잔티움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게 로마고,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성 소피아 성당이 있는 이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이스탄불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제가 다녀서 제가 자랑하려고 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탄불, 여기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여러분 보면, 어떤 자리 같습니까? 이게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여기 해협이 있고, 이런 데에는 뭐가 잘 될까요? 네? 무역이 잘 되겠죠. 상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산업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당연히, 문화도 발달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페르시아. 사산왕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그 왕국, 사산조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자꾸 이제 로마를 괴롭히고 이때 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수도일 때보다 여기에 수도가 있으니까 더 대응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아니, 멀리 있으면 대응하기가, 여기서 쳐들어오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응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 수도를 옮기고 나서 신로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신로마라고 불리기보다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가고 싶죠? 네. 별로 사진으로 지금 이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만 가면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에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제가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사진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서 찍을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면 굉장히 막 화사하고 막 이렇게 창문들이 굉장히 많죠. 햇빛이 안으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성당이 이게 콘스탄티누스 2세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어요. 성 소피아 성당은 소피아라는 뜻이 뭐예요? 소피아. 이게 지금은 재미가 없네요. 제가 자꾸 예습을 시키니까. 아야 소피아, 하기야 소피아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성 소피아 성당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피아가 지혜. 그러니까 지혜니까 이거는 성 소피아 성당이니까 이 지혜는 뭘 말해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 소피아 성당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황제들이 생각할 때 이 성당을 성 마리아 성당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이다. 지혜. 라고 이제 지혜의 대성당이라 이게 불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중간에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1930년대쯤부터는 이제 박물관으로.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슬람이 또 왔고 이랬기 때문에 파괴되고 이런 것도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뭔가를 이렇게 성화를 그려놨는데 그거 이제 파괴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멘트로 발라놓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콘스탄티노플에 바로 이런 성 소피아 성당 같은 대단한 성당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이 해역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막 상업이 풍성해지고 문화가 융성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12세기에는 거의 우리 중세 때 그 유럽의 토지의 3분의 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유럽의 60%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콘스탄티노플도 이렇게 집중적인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융성하고 상업이 활발한 도시에 막 있다 보니까 12세기에는 3분의 2의 금융이 다 돈이 여기로 몰리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굉장히 융성했죠. 그런데 이제 1453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들어오면서 여기를 빼앗기게 되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제 불리고 나타나게 된다.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동로마는 이제 뭐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비잔티움 제국이다. 여러분 그럼 지난주에 봤던 훈족, 이 아킬라가 쳐들어오고 서로마가 막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이 서로마는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망하는 거죠. 게르만족의 이동 때문에 망하고 약탈을 당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훈족이나 어떤 게르만족들을 뭐라 불렀냐면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벌거벗습니다. 야만인이라고 왜 야만이니까요? 왜 야만이니까요? 뻗었어요. 왜 뻗으면 다 야만이니까? 뻗으면 목욕탕은 야만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은 하는데 글을 쓰지도 못하고 뭔가 책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이방인이라서 일종의 격화시켜서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476년에 결국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서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여러 민족들이 막 거기를 번갈아 가면서 그 땅을 지배했다가 다시 뺏겼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30분만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데 로마 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서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르만족들이, 거기를 침범한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야만족들이잖아요, 게르만족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서로마 국가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교회는 안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와 동로마라고 불리는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게르만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응? 서로마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권위가 그러면 황제가 더 높을까요? 교황이 더 높을까요? 이 서로마에서.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황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르만족들이 그 교회를 완전히 압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된 게 아니라 레오 1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서로마 교회는 교회의 위치가 국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누가 다스리든 상관이 없이 교회는 언제나 든든히 서가고, 오히려 국가가 휘청거릴 때 레오 1세 같은 사람, 그런 교황이 굉장히 힘을 발휘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해서 국가를 능가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서로마, 게르만족들이 차지한 그 이제 이 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방금 서로마 얘기했잖아요. 그럼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는 동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당연히 서로마하고 반대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잖아요. 서로마는 교황이 국가의 권세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동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로마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교회의 대주교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교회에,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교를 황제가 임명해요. 교회의 주교를, 목사를 이제 황제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시녀가 됩니다. 두 개가 달라요.
다르죠? 서로마, 동로마 다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마는 교황이, 그리고 동로마는 누가? 황제가. 그래서 주 330년부터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제국이 침범할 때까지 이제 이 동로마는 1123년 동안 이런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도 달랐어요. 그래서 기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524년에 완전히 이제 두 교회는 정식으로 갈라져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는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 이제 여기서 이어지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성 소피아 성당이요. 이 굉장히 높죠.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발달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 네? 서쪽 교회. 자, 이제 나단이가 이제 약간 5학년이니까 6학년 되면 약간 이 증세가 심해지고 중1, 2 되면 더 심해, 중1, 2 되면 말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자, 서쪽에, 우리 서로마죠. 서쪽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플레임으로 불렀잖아. 그냥 가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렇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모순적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콜라보 드릴게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게 왜 모순된 말이었어요? 가톨릭이 보편적이란 말인데 로마는? 보편적이 아니. 왜 보편적이 아니에요, 로마는? 특정식. 그렇죠. 두 분에게 폴라포 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모순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는 지역의 말이고 가톨릭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공회가 할 때 그 공이 뭐예요?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이란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가톨릭의 뜻은 뭐라고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공적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말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까지 오려고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의 교회는 서방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보편교회다. 그거 좋아요, 나빠요? 보편교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라는데 그게 나쁜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러면 동쪽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누굽니까? 남명재예요. 콜라보 2개 드세요. 이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동방정교회라고 불렀어요. 동방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정교회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쪽은 가톨릭을 가져갔어요. 여기는 뭘 가져갔어요? 동방은 정교회다. 여기 정은 뭘까요? 바를 정. 정통이란 뜻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이쪽은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정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적자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옥서더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정교회다. 그래서 동방은, 동쪽은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쪽의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예요?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정교회가, 동방정교회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불러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르고, 나중에는 1453년, 그게 1453년 되게 중요한 거예요. 1453년을 제가 오늘 지금 4번 반복했어요. 오스만 투르크가 침공하거든요. 근데 1453년 이후에는 이 정교회가 러시아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정교회를 뭐라 불러요?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불렀지만, 그리고 러시아로 옮겨가고 나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폴란드나 불가리아나 이런 데에도 다 정교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동방 정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동방 정교회가 왜 동방 정교회고, 가톨릭을 왜 가톨릭이라고 부르고, 로마는 이렇게 통일된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마, 동로마가 분열이 되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는 황제가 우위를 갖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우선권을 갖는, 레오 1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 동방 정교회는 자기네가 적자교회다. 니네가 가톨릭이야?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가 옥소도시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본 대로 그래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교회,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시녀가 되었다. 교회의 황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어요. 이 성격을 아주 잘 알기 위해서는 한 인물들을 알면 돼요. 황제를 알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도 법전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콘스탄티누스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걔가 천선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말고, 그거 뭡니까? 자주성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군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황제가 됐잖아요. 그죠? 흙수저도 아니고 손으로 흙퍼먹던 사람이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527년에 비잔티움의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본 적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그 AI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복원한 얼굴, 이 얼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람 약간 서프라이즈 보면은 가끔 대역으로 나오는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 이 사람이 AI로 복원한, 딥러닝으로 복원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데 그냥 황제일 뿐만이 아니라 되게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총명하고, 당연히 흙수저가 황제 되려면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군인을 거쳐서. 굉장히 총명하고 정쟁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굉장히 긍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식사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점심 때만 은희자매가 해주는 냉면 먹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딱 알려주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짓말쟁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긍욕적인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봤던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저런 이단교리를, 근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긍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거기에 혹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굉장히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단은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또 무시무시한 황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 정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흙수저였으니까 인재를 등용할 때 어떤 사람 등용할까요? 줄대고 빽있고 이런 사람 등용할까요? 흙수저를 등용할까요? 그러면 안 돼. 인재를 재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언제든지 뽑아쓸 수 있는, 그죠? 장영실 같은 이런 사람을 막 뽑아서 쓸 수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죠? 그런 일을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했어요. 거의 근대 정치 비슷한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게르만이 침입해가지고 영토를 굉장히 많이 뺏겼는데 거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이런 왕이 누구 있습니까? 영토를 굉장히 넓힌 왕.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죠, 그죠? 그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볼 텐데, 요거 말고. 요게 지금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이었어요, 요만큼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이 보라색을 다 잃어버렸던 로마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외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가.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이제 만듭니다.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리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방정교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이게 이제 서유럽의 법의 어떤 기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넘겨짚고 갈 것은 공공의 개념이 이런 데서 나와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때 이 황제에게서도 나옵니다. 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나의 제국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 놓고 바닷가에 나갈 수? 이거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가는데 시청에 허락받고 나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개념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공공의 개념이 없는.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공공의 개념들이 나와요. 바닷가 누구나 쓸 수 있다. 왕만 귀족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이런 거. 또 이건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부려도 된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이 위에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노예니까.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부리지 않고 그냥 일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냉면 끓여. 그럼 그냥 냉면 끓여도 된다는 거예요. 노예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노예가 주인한테 덤비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노예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법전에서 뭘 얘기하냐면 동방정교회의 최종 권위자를 말해요. 법전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의 최고 권위자 누굴까요? 그렇죠. 황제. 국가라고 명시합니다. 이게 동방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최고 권위자는 국가야, 황제야 이래버리니까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궁예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막 호국종교, 호국불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방정교회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호국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니까 국가를 위해서만 교회는 존재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역에서 개혁을 하거나 신앙 양심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국가의 부속기관처럼 된 거예요. 지금 동방정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동방정교회는 국가나 황제가 불의를 행할 때 비판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야. 아예 없어요. 빌미도 없어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의 왕, 차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푸틴 같은 짓을 해도 푸틴이 지금 하는 짓 그런 것들을 해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는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해야 돼. 그 권리만 있어. 잘한다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야 교회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양심을 따른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지지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불의를 행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국가의 부속기관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거 축복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로마 교회의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시작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정교회, 동방정교회와 그 국가를 이제 지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 옮겨가서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왕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제 얘기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산주의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공산주의 이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불의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법전에는 이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주교나 주교나 사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사항이 있었어요. 노예는 가능한 한 풀어줄 것을 공고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이 시대에 노예는 가능한 한 풀어줘라. 그리고 이혼을 금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혼해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간음, 강간, 동성, 성관계, 사형. 교회 재산은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법정에는 성경이 비치되어 있고 변호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고객을 바른 법정신으로 변화하겠다고 맹세한다. 국가의 법 곳곳에 이런 기독교의 정신과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주교나 사제나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에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 아래서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국가가 직분자 임명을 간섭하게 되면 교회는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신한 양심에 호소하게 되는데 국가는 힘으로 그것을 억압하거나 강제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힘이 신앙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신앙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더 극명하게 경험하는 거야. 테오도시우스나 혹은 313년의 기독교의 합법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좋단 말이에요. 아까 성 소피아 성당 아까 봤을 때 어때요? 이거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성 소피아 성당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고 막 그렇거든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우리 교회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교회 지금 거의 20년 됐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쁜 거잖아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도 아름다울까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다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해하지 않았죠?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그 방주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고 머리신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참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진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오히려 변질 줄 위험성이 훨씬 더 높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교회의 어떠함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의 이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동로마, 서로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서로마 제국의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분 만에 끝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3시까지 안 끝내고 반드시 오늘 이제 30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들을 우리가 좀 같이